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기 제자훈련 특별히 다니엘서 연구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 제4과 다니엘서 4장이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다니엘서 4장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절인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또 강사는 변해도 사람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렸을 적 그 하나의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돌이키지 못한 채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몇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정인 집사님은 충동구매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한 것만 사시는 편이신가요? 충동구매를 하시는 편이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마트에 가서 저도 보면은 사야 될 거리들을 적어 가지만 또 먹고 싶은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도 특별히 그런 것들을 주로 사는데, 주로 사는 것 가운데 세일 그리고 1+1이라는 그 말이 보이면 더욱더 쉽게 이 충동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면 과지출된 그 영수증들을 보면서 후회를 하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꼭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가도 현수막에 세일, 폭탄 세일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또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때는 분명히 이 충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스트레스를 잠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먹는 걸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분 좋게 먹으면 0칼로리지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또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음식이 잘못이 있는 걸까요? 우리를 살찌게 하는 음식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워 먹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네, 음식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손을 대는 사람이 잘못인 것이죠. 오늘 이 사과에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도요, 모든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시작과 그 근원은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요,
질병을 고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떠한 준비된 계획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큰 이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4장을 공부할수록 우리를 희망과 소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죄의 중독으로 죄송합니다. 죄의 중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조류로 쉽게 휩쓸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도, 기현아 너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방법과 해답을 찾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요, 먼저 특별한 특징과 그 구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느부갓네살 개인의 장래에 관한 꿈과 그의 회개와 참된 경배, 우주의 주권자에 대한 계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요, 아주 뚜렷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의 자사전과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하면 누가 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 자사전 아니야? 느부갓네살이 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4장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모든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하기를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느부갓네살이 라고 기록하면서 마치 그가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1인칭 나 느부갓네살이 또 됐다가 또 느부갓네살 왕이 3인칭으로 또 변하는 시점이 있고요, 또다시 1인칭 문단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4장을 기록할 때 특별히 왕의 공식 조서를 보면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치 느부갓네살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17번까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좀 질문이 많지만 시간에 맞춰서 좀 빠르게 한번 거기에 대한 답들을 찾아보면서 사장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태평성대가 계속되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죠.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무엇을 꿨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꿈을 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심각해진 적 있으십니까? 또는 크게 번민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신민식 기사님 혹시 꿈꾸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꿈이라서 그런지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요, 그 당시 이 고대 바벨론은 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꿈이 곧 자신들의 미래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꿈이라도, 특별히 왕의 꿈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염려하고 더욱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가 지난 뒤, 약 100년이 지난 뒤에 그 바벨론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태평성대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바벨론이 얼마나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지금도 유럽인들에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학자 헤로도토스는 사막을 건너 바빌론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때 위대했던 바빌론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 강수량 100mm도 안 되는 이 황량한 사막 위에 어떻게 바벨론인들은 거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네, 시간이 저희가 한정되기 때문에 영상을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EBS에서 다큐 프라임으로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더욱더 이 성경의 역사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헤로도토스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수많은 곳이 금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자, 그러니까 성 둘레를 이렇게 또랑을 파서 거기에 물을 이렇게 담아 두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적들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여 식수로도 있는데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공중정원이라고 하는데 이 메디아라는 이 국가에서 왕비로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메디아라는 국가는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이 숲도 우거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그냥 사막이고 아주 평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볼거리가 없어요. 이 왕비가 향수병에 걸려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왕은 공중정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공중정원이 그냥 어디 옥상에 있었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무려 아파트 30층 높이에 그 정원이 설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펌프가 있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전기도 없던 시절에 바닥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자동으로 물을 살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이미 그때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원전 5세기경의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이 단적인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었는데 누구를 불렀을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 신상의 꿈을 꾸고 났을 때 꿈이 생각이 나지 않자 누구를 불렀어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장에서 왕이시여, 왕께서 저에게
꿈만 알려주시면, 그 내용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의 꿈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뭡니까? 꿈의 내용을 알려줘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 술사들이 철저하게 뭉개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다니엘 4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왕은요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서도 나오지만 5장 11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6장에 가면 해석을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라고 이 왕조차도, 이방의 나라의 왕조차도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본교의 주석에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의 월등한 능력과 이해력을 신뢰하도록 왕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내준다. 그것은 또한 다니엘에게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 신의 속성에 대한 개념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바벨론에는요 주신인 마르둑 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그 나라의 신과 신의 대결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누구를 신봉해야 합니까? 마르둑을 신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에서 끊임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경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채식과 깨끗한 물을 통해서 10배나 더 지혜로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발견하고요, 또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니엘서 3장에서는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의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로 풀자면, 한 나무가 아주 평원 중심에 있었는데 그 나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나무 주변에는 많은 동물과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명령하기를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무를 베고 그 나무의 풀들, 잎사귀를 다 흔들어서 그곳에 있는 새들과 동물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와 나무의 구루투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그것을 꽁꽁 묶어서 들풀 가운데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의 번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과한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키는 하늘의 순찰자는 이 꿈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문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크게 대제국을 이룩한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테라스에 나가서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와, 내가 이것을 이루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한 그 꿈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대한 이 왕의 반응과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왕이요, 이 나무는 곧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그 하늘까지 뻗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잘라지고 또 7년을 그렇게 이슬을 맞고 또 묶인 채로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파란색 부분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애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걸 분명히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충분히 경고를 주셨으면,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벌을 받지 않는 유예 기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자르라고 하시지만 무엇과 무엇은 남겨두셨습니까? 뿌리와 이 나무 구루터기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그 느부갓네살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문장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다니엘서 책에도 해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즉 이것은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채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지팡되지 않기 위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제시되었습니까? 다니엘서 4장 27절에는 다니엘은 이렇게 왕에게 권고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공의를 행하라고 하고요, 또 죄를 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마치고 이 정벌 전쟁을 모두 마친 후에
이 성읍들을 재건하고 더욱더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므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 건축을 하는 일에 누가 투입이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땅한 보상과 또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은 왕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왕에게 선고된 집행유예는 어떤 일로 취소되고 형벌이 즉시 집행되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순간적으로 이 마음에 있던 말을 다 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받았는지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44년간의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재위 기간 동안 5번의 정복을 합니다. BC 605년에는 아수르를 정복하고요. BC 586년에는 남방 유다를 정복합니다. 또 573년에는 두로를 정복하고 568년에는 애굽을 정복합니다. 이 정복들을 통해서요, 이 인류의 4대 문명 중인 2대 문명,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진짜 외적으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만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설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의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줄쳐놨는데요,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스스로 찬양하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는 예배 횡령죄를 범하고 있었다. 느부갓네살의 죄명이 뭐라고요? 예배 횡령죄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할 그 영광과 예배를 자신이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루스벨이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스벨이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필요한 일입니까?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정신은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직선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공부하며 하나님 닮아가기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의 초점은 하나님의 품성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어, 하나님의 지위를 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 횡령을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집행된 형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4장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겪은 질병을 정신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신병 가운데 라이칸트로피라는 병이 있습니다. 남광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남광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치 이 늑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칸트로피는 늑대 인간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늑대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보면요, 역사적으로도 프랑스의 찰스 4세, 영국의 조지 3세, 덴마크의 크리스천 7세도 이 질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조지 3세는요, 이 병이 정말 심각해서요, 밤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그 시각에 밖에 나가서 전력 질주를 하고요, 그리고 느티나무에게 다가가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의 주치의가 치료를 하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가 하면 왕을 길들이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사육사가 동물을 길들이는 것처럼 말을 안 들으면 음식도 안 주고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말입니다. 즉, 우리의 얼굴은 인면수심이라는 이 말이 맞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뉴스에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므로 그의 마음 가운데 짐승의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자리 잡고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질 때 우리는 짐승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이 점토판 BM 번호 34113이라는 이 점토판에는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질병을 알았었던 것을 증명하는 그 기록이 있는 점토판이 실제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형벌을 허락하셨지만 거기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 끝은 무엇을 할 때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우러러 보았다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온 모든 권세와 권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즉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그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위를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헬라어에서 인간이 위를 보는 자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라고 오늘 우리의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왕은 즉시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이것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의 행동에 바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은 이르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왕은요, 정상인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통치자였던 그는 개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이 사장의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그의 통치 43년이 되는 BC 562년 10월경에 그의 숨이 멎기까지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더 이상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역대상에 나타나는 여호와 앞에 악을 다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과 예배는 어떠한 불가분 간의 관계가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늘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와 모든 교문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쓰는데 이 다니엘서 4장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고 그 이적이 참으로 능하고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때 왕의 치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들도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조차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친히 조서를 써서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마을 방방곡곡에 그 조서를 공포했고요, 그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자신의 치부가 그 치부조차도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주류에 쉽게 넘어가고 또 죄에 쉽게 유혹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온갖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7년간 정신질환을 경험을 치르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지금 나의 삶을 어떠한가?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변화되어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희망이 있지 않은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모든 교문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4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새겨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